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새 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마음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한나라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옥성 권사님 어제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노래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를 살아갈 때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친히 안수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은 하나님 수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마음에 위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곳에서 지원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순례자의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순례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순례의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부터 떠나서 본향까지, 진정한 고향까지 가는 그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그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예루살렘 본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 속에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보면 먼저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고비가 있었고 위험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험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어떠한 위험을 처음에 떠올렸냐면 사람의 위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였을 때, 대적들이 있을 때,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지요. 전쟁을 통하여서 적군들이 몰려올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일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들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그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나도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더 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됐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인생의 길 가운데는 홍수와 같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아마 폭우를 만났을 거예요. 계곡을 따라가다가 낮은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계곡물이 불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또 뉴스와 이런 것들을 보면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물의 피해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피해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물이 왜 무서운가 했더니 너무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살이 너무나도 거세고 빠른 속도로 다 휩쓸어 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뚜껑이 없어진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위험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손 쓸 틈 없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인생을 휘둘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휩쓸려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에 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은 모습으로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한 번 묵상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또 이 순례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대적들이 이제 그 순례자를 다 이로 씹어 삼키려고 하는, 갈갈이 찢는 거죠. 이러한 위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가운데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올무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입니다. 근데 이 올무에 걸리면 어떤 짐승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걸려서 발버둥 치면 그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목이 걸려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 몸부림칠수록 그 올무는 더 세게 조아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 하나 걸려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가 몸부림칠수록 더 괴로워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때마다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를 도우신 모든 도움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과 2절이 오늘의 시편의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8절처럼 모든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홍수가 내려올 때, 올무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것을 이 다윗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과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 것, 힘이 들고 어렵고 겁에 질리고 위험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이 시인이 인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더 확실히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탄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지어주시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의 길에 때로는 이 다윗의 시편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다행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탄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편 되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한날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 동행함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면, 내 편이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들 가정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미수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은혜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오늘